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해야 할 본분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더 솔선수범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안 본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각 처소에서 또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 또한 하나님 집에서 하지만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샬롬,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친구들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어느덧 3개월 가까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요.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또 이번에 또 다른 또 일들이 일어나고 해서 또 언제 볼지 또 기약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전사님과 또 선생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뭔가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아무도 아마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전사님이 맨 처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마음 먹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묻고 싶었던 것들, 의문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교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의문 나던 것들이 많았던 까닭에 이때다 하고 질문들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의문 났던 것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아마 교수님이 속 시원하게 뭔가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많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면 굳이 예수를 지금 꼭 믿어야 하는가? 혹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꼭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집에서 믿으면 되지 않나? 그러한 질문들, 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왜 꼭 하나님은 구분하셨을까? 그것을 좀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저들을 버려두셨을까? 왜 유기하셨을까?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황당했던 것은 많은 질문들을 받고 난 후에 그 교수님의 선생님의 태도였습니다. 교수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을 아마 졸업할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 그게 해답이었어요.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니까 다 알려고 그러면 급하니까 괜히 체할 수 있으니까 성급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참 고민도 많았고 질문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물었는데 불구하고 교수님의 돌아오는 대답은 좀 기다려라, 인내해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지금 전사님이 이제 신학교 4학년 과정과 또 목회 또 신대원 과정 3년 과정까지 7년 이상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상당 부분 좀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과 아마 의문점이 있을 줄 압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나? 교회에는 좋은 것만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까?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왜 난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복을 받지 못하지? 아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아마 많은 것들이 알고 싶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거나 또한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지금 여러분 정사님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 중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위대하고 놀라워서 너무너무 광범위하여서 한 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무한히 넓고 깊고 높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깊고 높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모두 안다는 것, 너무너무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판단할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썹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전의 일도 일주일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단숨에 우리같이 우둔한 인간들에게 알려진다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스운 존재가 될까요? 철이 든 사람은요 아무에게나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함부로 손을 넣지도 않습니다. 또한 깊은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않고 위험한 곳에 함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것도 모르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불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것을 덥석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가서 철없이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음이 적고 없는 사람이, 너무나 약한 사람이 반항하고 비판하며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것과 달라서 한순간에 금방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내 속이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굳게 박히고 때가 굳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읽은 것보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마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기다리고 노력한다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가 저절로 풀어지나요? 아니에요. 수없이 반복하고 공식을 이해하고 외워야지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사람이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라는 것,
그건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믿음에 따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뜻이 과연 뭘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김수모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마 그런 의미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충만의 뜻이 뭘까요? 충만은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지배한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큰 뜻을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라면, 도와주신다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박해당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위쪽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높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끝없는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속에 거하고 싶으신 친구는 오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쉬운 성경에는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잠깐 한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 맺을까 합니다. 바울의 고백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 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깨닫겠습니까? 주님,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다가 다시금 또 이태원 그 클럽 사건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더 심하게 또 번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 사태 길게 가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배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